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의 자유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려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마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와 많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뜻을 꺾어야 할 것 같은 상황에 더 많이 부닥치게 되는 것이 아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이유는 양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게 되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일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의 뜻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가장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율법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높은 담에 둘러싸여 있으셔서 우리가 감히 그 율법의 담을 뛰어넘어서 또는 그 담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그 율법의 담 앞에서 좌절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그 율법과 동일한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동일시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대개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거나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기 싫은 일들, 하기 어려운 일들을 억지로 힘들게 해야만 하는 그런 길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겨서 멀리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그런 율법의 하나님을 우리 속에 내면화하고 거기에 적응함으로써 그 불편함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율법을 내면화하면 그 내면화된 율법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는데요. 그 요구에 순응해서 그 율법이 곧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나를 죽이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순종적이고 모범적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또 종종 이런 상태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 또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된 상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뜻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억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안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억압된 나의 뜻은 속에서 골마서 정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또 어떤 계기를 만나면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의외스러운 탈선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나의 뜻이 살아있어야 자유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여럿이 모여 함께 밥 먹으러 나갈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먹으러 갈까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 데나 갑시다. 그럼 다시 묻죠. 뭐 먹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혹스러운 것은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아무 데나 가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뭘 시킵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시키죠. 네,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내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적절히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 자체가 짐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자유를 유보하거나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없고 율법만 살아있는 경우가 많고요. 나의 뜻은 없고 내면화된 율법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고 율법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수없이 복음을 외치지만 사실은 율법주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잘 모르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율법을 내면화하고 그것이 곧 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나의 뜻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함께 밥 먹으러 나갈 때 얘기를 했는데요. 옷을 사러 가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계속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못 사고 쇼핑센터를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싶은지 잘 모르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쿨하게 옷을 잘 삽니다. 이 옷도 고르고 저 옷도 고르고, 그래서 카트를 가득 채워가지고 쇼핑백을 가득 채워서 쇼핑센터를 나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렇게 산 옷을 한 번 입어보고는 옷장에 처박아둔 채 다시는 꺼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옷을 입고 싶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사고 나서 입어보니까 내가 그걸 입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것을 내가 원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TV 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전혀 먹고 싶지 않던 음식들이 갑자기 막 먹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없어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던 가전제품들이 갑자기 그게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잘 살던 집이 갑자기 좁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내 얼굴과 몸이 너무 빈약하고 못생겼다고 느껴지면서 뜯어 고쳐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는 싫어하면서도 학교는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욕망을 자극하는 기제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서도 또는 전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에 속기 쉽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 세상의 욕망, 악한 욕망, 몸의 욕망 등으로도 불립니다만 육체의 욕망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자주 나타납니다. 옷을 사고 싶은 욕망이 육체 욕망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육체 욕망이 작용하는 방식이 그것과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뜻이나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래 헬라어에서 육체를 뜻하는 사륵스라는 말이 원래 몸을 가리키는 말인 것은 맞습니다. 헬라어에는 몸을 가리키는 말로 소마와 사륵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두 단어가 구별되어 쓰이기 때문에 주로 소마를 몸으로, 사륵스를 육체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항상 엄격하게 두 가지 구별된 뜻으로 그렇게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지요. 그렇게 완벽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의 의미와 육체라고 번역되는 단어의 의미 사이에는 구별되면서도 정확히 선을 그을 수 없는 유사성과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육체의 욕망이라고 할 때 그 육체 욕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거기에는 성적인 욕망이나 쾌락과 방탕에 대한 추구, 또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다툼, 소유에 대한 탐욕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육체 욕망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몸의 당연한 욕구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니죠. 성적인 욕구가 없다면 인류는 멸종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아가서 나 자신까지도 파멸시켜 버리고 마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도 그 출발점에는 생존에 대한 기초적인 욕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소유에 대한 욕구, 그건 당연히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나아가서 더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간단히 욕구와 욕망이라는 단어로 정리해 보자면요. 욕구란 당연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욕망으로 발전하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욕구들이 지나쳐서 육체의 욕망으로 발전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죄의 지배로 회귀하게 하는 파멸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죄의 세력이 우리를 파고 들어와서 육체의 욕망으로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가 이렇게 욕망으로 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지배를 따라 욕망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나는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다들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게임이 나를 지배해 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 상태에 있을 때도 나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모든 향락과 중독이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시게 됩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안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너무 심하게 하면 건강을 해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빠져들 즈음이면 기력이 쇠해서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여러분들 표정이 나도 경험해봐서 안다 이런 표정이시네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화된 율법을 나의 뜻으로 정당화하는 경우처럼 나의 뜻을 억압한 상태와도 같지 않고 반대로 육체의 욕망에 지배되어 있는 경우처럼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를 억압하지도 않고 또 나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지도 않은 상태. 그래서 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상태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비로소 신앙과 윤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과 윤리의 주체로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지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설교의 요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 윤리적 주체로서 바로 서서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명시적으로 분명히 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 분명히 담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살인할 자유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간음할 자유, 도둑질할 자유, 거짓말할 자유, 탐욕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아서 나는 도무지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일 나에게 그러한 자유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나는 자유로운 상태라기보다는 육체의 욕망에 지배되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 정확하게 안 담겨 있거든요. 이 회사로 취직하는 것이 좋을지 저 회사로 취직하는 것이 좋을지 성경에 이 회사로 가라 이렇게 안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에 부닥칠 때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내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신앙적, 윤리적 자유가 중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갈래 길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용성아, 이 길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전혀 복잡할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누가 내린 겁니까? 그 결정은 내가 내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테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도 100%의 정확한 한국말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꿈속에서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말에조차 내 생각이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100% 순도를 가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경향과 또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끼어 들어가서 노이즈가 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늘 결단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길로 가자 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분명히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호한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거든요. 왜 모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로봇처럼 여기셔서 너는 여기서는 이 길로 가, 그 다음에는 이 길로 가, 이렇게 우리를 시나리오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면서 그 자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켜 나아가는, 그러나 지나고 돌아보면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진정한 자유란 내면화된 율법도 아니고 육체의 욕망도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서 내면화된 율법의 목소리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망이라고 판단될 것을 다 제거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그럼 많은 경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 무슨 로봇을 거기서 율법을 떼어버리고 육체의 자아를 떼어버리고 남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또 자신이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이것을 말하자면 건강한 자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드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없다는 상태에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또는 매우 빈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이구나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켜 가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과 조화시켜 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만들어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조화시켜가는 과정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억압하는 것으로 경험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사안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조화되어 우리의 자아가 진정한 존재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에는 구약의 제사가 배경 그림으로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드릴 제사가 산제사라면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다. 이런 암시가 들어있는 것이겠죠.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결박하여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려지는 그 짐승은 그 짐승의 의사는 그 제사에 조금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짐승이 제가 바쳐지겠습니다 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주인이 짐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당해서 결박당해서 죽임당한 상태로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할 사한 제사는 제물로 드려져야 할 내 스스로 하나님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내가 결박당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내가 결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제사는 자유로운 존재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산제사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유를 가지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제사가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가는 과정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존재로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과 일치시켜 나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 생활이기도 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을 거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의 성장이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가 우리 그루터기 교회 교우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자유로운 존재들로서 기도와 말씀의 모색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더 접근해가며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어 가는 가운데 진정 자유로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우리의 뜻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온전히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아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